권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체, 그 실체를 우리가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치 전기에 한번 감전되어 본 사람은 전기가 보이지 않아도 전기의 어떤 힘을 알고 또 그것을 함부로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에는 권위의 어떤 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바울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멸하려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은 그 권위 자체의 어떤 실체에 한번 말하자면 맞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권위의 뭐랄까요, 두려움, 경외,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러면 안 좋겠지만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 권위에 감전돼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권위와 순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권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예전에 다루었던 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본문들은 조금 빼고 그렇게 한번 성경 전체는 사실은 권위와 순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동산의 구조, 에덴의 구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왜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선악과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죄의 여기를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걸 남겨두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가 그렇게 쳐지는 것이지, 그 권위의 순복이라고 하는 그 구조 없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또한 아담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생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담에게 이렇게 위임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오직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창조의 구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권위가 되고 하와가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9절까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아담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에 대한 배역은, 여기서 대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배역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배역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상식을 파괴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이고 또한 세상의 말하자면 이 권위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에게서 난 남자, 우리는 다 엄마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엄마 숭배 사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모성 숭배 사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아세라로 이어지고 세라미스, 아세라,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무슨 지혜의 여신 아테네, 전쟁의 여신 아테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네르바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마리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마리아 숭배 사상도 결국에는 엄마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인데요. 그 엄마에게서 아들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어떤 사단의 술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엄마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술책은 무엇이냐면 그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여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여자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여신 숭배로 이렇게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이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취해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질서의 순위에 대한 것을 반박하지 못하게끔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와가 어긴 것은 아담의 권위를 먼저 무시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보거나 상의하거나 하지 않고 아담에게 강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아담에게 대한 배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질문은 뭘 해야 되는가 아닌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마땅히 순복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역자들이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뭘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일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은 수동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계속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의 최상의 순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복이 없이 행동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이 아닌데 행동만 있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순복이 없는 행위의 배후에는 사단의 배역이 있고요, 우리에게 순복이 많을수록 그 행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직 순복만 남게 되는 것이죠. 행위는 남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곧바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오직 순종만 남도록 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복했느냐, 순종했느냐 하는 그 순종 자체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지만 권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대표성을 가진 권위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요, 몸의 하나됨도 머리의 권위가 회복돼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맨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원유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몸이 붙들어야지 원유맨을 이룰 수 있다, 몸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은 하나님의
즉 긍휼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순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본성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처럼 막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통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순복의 영이 부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순복의 훈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삶의 어떤 반복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것들이 이렇게 깎이는 어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서 9장에 보면요, 9장 우리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죄가 뭘까요? 이제 함의 또 아들인 그 가나안의 죄,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애통함과 가릴 줄 모르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역의 영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고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치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보통 자녀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좋던 엄마가, 또 예전에는 그렇게 완전하게만 보였던 아빠가 이제는 좀 불완전해 보이고 오히려 불만의 어떤 대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그게 꼭 사춘기 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오춘기도 있고 육춘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연약함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수치를 우리가 덮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발가벗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 판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적에 이게 무슨 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덮는 것이 그러면 의인가? 아니면 이것을 발가벗기고 드러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떠한 그 교훈은 여기에 대하여서 뒷걸음질 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함이 치러야 될 대가는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3번이나 종이 될 것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는
권위에 순복하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낮추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낮추어 본다, 보는 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죠. 낮추어진 자, 그래서 낮추어진 자죠. 그 아비를 낮추어 보았을 때에 그는 낮추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권위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보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높인 사람이 있죠. 그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할 때 그 사울이 뭐 발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뭐 절호의 기회인데 동굴 뒤에서 이제 그 옷자락을 벨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뵙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다른 죽이자고 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내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무엘하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죠.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다윗이 삶으로 그렇게 그 예배로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한 것이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자신이 정말로 죽도록 순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식적인 그 우리의 어떤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라고 하면 이 악한 왕 사울을 빨리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만 이 땅에 평화도 오고요. 이 악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미친 왕이잖아요. 사울은 정신 이상자잖아요. 정신 이상자가 왕인데 사람들이 다 그 왕이 없어지기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역할을 해주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도록 순복하는 것만을 다윗이 계속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순복은, 다윗의 순복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곧 기름 부으신 자, 곧 하나님께 순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복하는 것만이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근데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 있거든요. 아니, 사울은 누가 봐도 악한 왕인데요. 근데 다윗은 그 판단을 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직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권위에 대한 순복을 통해서 드린 다윗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들의 순복, 곧 예슈아의 순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그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죠. 원래 그 삼위일체의 개념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복을 위해서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영과 능력과 지위를 비우셔야 했습니다. 비워야지 이제 순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등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종의 형체까지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순복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순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와 순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와의 그 순복의 원칙을 우리의 순복의 원칙으로 그렇게 삼아서 서로에게 순복하고 서로에게서 순복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비우는 것이었고요.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비워내고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그걸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예수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에 대한 훈련은요,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순종을 갖고 오신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처럼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정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그것은요, 그냥 이게 징벌의 차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것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도 순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그 순복의 일들에 대해서 주제넘게 나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그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기꺼이 이 순복의 훈련을 내가 좀 더 무게를 더 이렇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좀 더 무게를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위대한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훈련을 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그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인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순종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복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권위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권위의 영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이 효력을 미치는 그 땅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법이 통용되는 곳, 그게 바로 나라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라는 권위의 영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교회로부터 거역함이 없는 완전한 순복과 절대적인 권위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에 대한 순복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권위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모든 대표 권위에도, 이것은 위임된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그냥 적당한 순복이 아니라 완전한 순복을 요구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누구에 대하여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누구에 대하여는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권위를 보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순종을 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좀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한테 순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특정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순복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만났다고 그 실체를 만나게 되면 그 실체의 일부만이라도 만나면 다 엎드러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꼬꾸라집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뭐 바울도 뭐 이사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의 실체에 만나게 되면 꼬꾸라지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좀 목이 뻣뻣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참 어렵게 되는데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방향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의 뭐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복할 때 비로소 세상 나라가 순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순복에 대해서는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복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순복이나 순종, 권위에 대한 순복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이 땅에 대한 책임이 교회의 그 순복의 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개인적인 견해를 뭐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물론 뭐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주권이 나오는 그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백성이 한번 위임한 권위를 다시 백성이 거두어들이는 어떤 그러한 이 아주 특이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전쟁은 많았지만 탄핵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더 어쩌면 더 특이한 그런 특별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결과를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글쎄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밝힙니다만, 교회가 회개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잘못됐으니까 당신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이 순복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읽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기도도 그거거든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저술 연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 파괴하고 그 성전이 다 유린되고, 그때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들, 또 그런 어떤 지혜서들을 모아서 이제 다니엘서를 저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회개가 나오죠. 다니엘서 9장 그 이후에 보면.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그 뭐 지금 포로 생활 70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복역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연소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월이 지나도 연소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로 자복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노령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바벨론에서 외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글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을 보여야 될 가장 큰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 순종을 보이지 못한 것이 이 순복 시스템이 나라 전체에서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무슨 오마이뉴스, 뭐 뉴스앤조이 이러한 그 배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거기에 제가 왜냐면 그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학보사 그 편집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저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분들이랑 뭔가 성향이. 뭐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뭐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그 배우가 뭔가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배우가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만든 언론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뭐 증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마이뉴스나 뉴스앤조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뭐 자아 비판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치부를 드러내고, 뭐 각종 교회의 치부들, 뭐 대형 교회든 뭐 아무튼 무슨 교회든 아무튼 그 치부들 다 드러내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통일교회에 대해서 쓴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통일교의 사역들을 오히려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또 일반적으로는 저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통일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쓴 글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잖아요. 뭘 가지고 그들이 뭘 위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쓰려면 통일교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굉장히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통일교에 대해서 쓰는 오마이뉴스나 뉴스앤조이 기사들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를 기독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언론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복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속아서. 뒤에는
그런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모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데요. 사단이 굉장한 어떤 미혹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진리인 척 가장을 하죠. 오히려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인 줄 생각을 하게 하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왜곡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그 어떤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곱 번째 우리가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나눌 마지막 장인데 대표적인 권위에 순복하기. 그러니까 위임된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는 정치적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악한 그 지금의 어떠한 그 선출된 지금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복종하기 싫은 그러한 대상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라든가 또 로마에서 위임된 어떤 그런 권위자인 총독들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위, 여러 권위를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의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거하는 국가의 정권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정부를 비평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보는가, 그들에게 순복하는가 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순복하지 않을 것이고요. 순복하려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게 이 글의 많은 부분이 이 워치만 니가 강해한 그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아틀란타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는데 이 장면은 제가 쓴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워치만 니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는 나중에 그 중국 정부에 의해서 투옥되고 고문당해서 순교하죠. 워치만 니가 이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중국 정부의 경찰이나 정부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정부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하지만 그 워치만니와 그 지방교회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형하면 처형하는 대로 교회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 대로 다시 그냥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또 예배 드리다가 또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낸 것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들이 다시 중국에서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죠. 그게 다 이 순복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순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예 그것이 그냥 뭐 옳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보수적이고 우익에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옳지 않은 어떤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또 그게 오히려 어떤 지성적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어떤 그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고 어떤 지적인 취향이고 그러한 것이냐?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어떤 영적인 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의 일을 로마서에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뭐 정부에게 복종하라. 근데 내 뜻은 그것과는 좀 다른데요. 정부가 좀 무능하고 뭐 잘못하고 뭐 탄핵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그게 정말로 맞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위임한 권세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좀 사회 정의를 외치고 교회도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은 일인데요. 그러한 말씀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다만 그 세상을 변혁하고 개혁하는 일을 누군가 그 권위를 회파하는 것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레디컬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레디컬한 법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의 모의에 그 교회가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여기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도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섣불리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권위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그냥 붙들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뭐 어떤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보수적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회색 분자 같다고 뭐 제 아내도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때때로 세상이 너무 보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막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뭐 민노당 같은데 투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빨갱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세상이 좀 더 어디론가 치우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했을 뿐인데, 또 저희 아버지는 뭐 그때 펄쩍 뛰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아주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국가와 국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 그 위임받은 권위에 대해서는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세상은 뭐 어떻게 가고 세상을 통해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대적하지 않겠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부터, 또 우리부터 변화되는 것을 추구해야지 왕을 쓰러뜨린다라고 해서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결과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더 이 뒤에 결과로 남겠죠. 어떤 결과들이 올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그 권위의 말씀들은 너무 많이 나오죠.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게 너무 많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에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로 세우시고 아내를 교회처럼 순복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근데 남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면 아내가 순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더 뛰어나니까요. 항상 언제나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뭐 틀림이 없다. 이게 집안의 진리이시죠. 틀림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아내들이 뭐 틀린 말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보지 못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더 센스도 있죠. 뛰어나죠. 그것도 몰라. 뭐 그것도 몰라. 아직도 그래. 막 계속 우리가 옆구리치기에 바쁘죠. 아내들이. 왜냐하면 남편들이 답답하고 뭔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센스도 없고 영적으로도 뭐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깨달음도 없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실수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뛰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뒤에 예수와께서 위임해 주신 그 위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순종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이고요. 남편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입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도 많고요. 갑자기 무슨 아무튼 남편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러한 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보게 되고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아내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옳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나중에 들을 때까지, 남편이 둔하긴 하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되는데 내가 옳아서 이 아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옳지 않는데도 이 아내가 그 질서를 위해서 순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남편은 또한 예수아가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부부를 보면 남편도 아내를 참 잘 위하시고 아내도 남편을 굉장히 그렇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부를 보았는데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인데 무슨 어떤 투자나 그런 사업상의 그런 일들이었는데 남편이 뭐에 홀렸는지 뭔가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나는 정말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어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게 확실한데 남편을 그때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순복을 했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망하셨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그냥 어떤 내가 받은 어떤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말렸으면 물론 사업에 실패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가정의 어떤 질서는 오늘날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이제 그때 안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그렇게 귀하게 고백을 하시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편들을 감동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그 순복의 그 기능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남편은 순복하기가 참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아내들에게 그걸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영적으로 센스가 뛰어나잖아요. 감지가 뛰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순복의 영으로 순복하시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순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에 대한 또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뭘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순복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글쎄 사실은 저를 위해서 잘 이렇게 나누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잘 나누질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형제로 공동체로 또 그 목회자를 어떤 거의 숭배하는 그러한 구조의 교회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맹점들을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장점도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복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자를 예전에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 성도분들은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반쯤은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시곤 했죠. 근데 뭐 그 자체가 그 자체에서 사실은 성도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제일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정말로 그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어쩌면 유익이 있을 거다. 근데 목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막 이렇게 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곳에서 고생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막 떠받들여주고 막 그렇게 높여주는 곳에서 그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사역하거나 선교하거나 또 섬기거나 하는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목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빨리 빠져나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이제 길들여지면은 진짜 목회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섭섭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받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광야 같은 데 나가 보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정말로 그 낮아짐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익한 곳이지, 그렇게 그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때 항상 이제 겸손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 빠져나갈 길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이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왕 삼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막 굉장히 신적으로 대우하려고 할 때 빨리 막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어떤 순복에 대하여서는 제가 좀 스스로 나누기가 뭐 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하면 오늘날의 장로교에서의 장로랑은 좀 다르죠. 어떤 그 교회의 감독, 그 장로교의 어떤 장로도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장로고 장로가 곧 목사죠. 장로교의 제도의 그 개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고 장로의 위치에 올라가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이가 늙어가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한테 예의를 지키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의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데요. 뭐 말도 굉장히 삼가해야 되고 또 내 마음으로도 이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멸시의 어떤 생각들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순복을 서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낮아지는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순복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이거 여기서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면 이것은 곧바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과 같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이걸 그 짐을 지우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순복은 나한테만 적용시키면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야지, 이거 봐라, 당신 이거 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건 정말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죠. 그 여자가 원래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말을 해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러면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살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인데, 이게 보수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레디컬한 말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자 보러 잠잠하라니요. 이건 뭐 유교 시대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건 그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여성들이고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부흥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명인데, 이걸 이제 이 여자에게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도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이걸 주도하고 싶고 말을 많이 하고 싶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멈추고 안 하고 기다리고 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걸 하라고 이 순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남편이 답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 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만 묻는 거예요. 남편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묻는 거예요. 계속 물으면 남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계속 물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뭐 알아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은 묻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 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의견도 많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나 하세요. 예수님, 뭐 안 도와주시면 뭐 어쩔 건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당신의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여자나 남자나, 우리 교회가 예수와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의 사명은 묻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질서가 가정 가운데서의 어떤 한 메타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가정도 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이건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지, 남자가 이걸 강제하면 폭력입니다. 어떤 사회나 제도가 이것을 강요하면 이건 뭐 어떤 유교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들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자발적으로 이 일들이 그 안에서 그 뒤에 있는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들의 어떤 열쇠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죠. 이런 순복에 대한 말만 나오면 우리가 막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렇게 턱턱 막히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나에게는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뭐 그러한 마음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이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생활의 윤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리입니다. 예. 굉장한 어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가 일을 잘못 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남편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남편이 아주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기로 신뢰하셨다면, 그러니까 권위를 그냥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권위를 맡기셨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누가, 지도자가, 정치인이 뭘 잘못했어도 그 잘못은,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 안에는 사람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이 간접적인 권위들에 우리가 순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권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가정에서나 또 이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는 어떤 권위에 순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질서의 권위 안에서 내가 순복하기로, 이 권위의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러한 훈련들이 나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그렇게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이 권위의 순복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이 오히려 반대가 더 편하고 또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세상과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하고 잠잠하고 오직 마지막에 나의 순종만 남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권위에 또 주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또 도우심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주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처럼 우리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순종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의 뜻, 또 우리의 말들을 이제 잠잠히 가라앉히고 오직 남편이신 예수와의 뜻을 묻는 그 겸손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과 또 그 순복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기로 결단하신 예수와의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 주의 뜻에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아비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수치들을 가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그것을 가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용서로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위로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남편을 앞서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